천년의 세월을 견뎌냈습니다. 하늘로 오르기 위한 단 하나의 꿈. 수없이 고요한 밤을 지나고 긴긴 침묵 속에서 숨을 죽이며 기다렸죠. 그렇게 마침내 용은 승천의 문 앞에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한 아이의 눈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짧은 눈맞춤 하나로 운명은 끊겼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용은 다시는 돌아가지 못할 이무기가 되어버렸죠. 깨어진 꿈 위에 남은 건 인간에 대한 깊은 증오뿐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어린 여리는 작은 주먹을 불끈 쥐고 말했습니다. 내가 만신이 되면 그를 혼내줄 거야. 하지만 할머니는 그 말에 미소도 짓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말했죠. 여리야, 그를 혼내면 안 된다. 그는 너처럼 그릇이 크고 명이 맑은 자를 노린다. 그를 만나면 도망쳐야 한다. 세월이 흘러 왕실에는 알 수 없는 병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자는 나날이 수척해졌고 어인은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전하, 이건 병이 아닙니다. 귀에 쓰인 것입니다. 하지만 왕은 그 말조차 듣기를 거부합니다. 어찌 군사로 어지럽히려 하느냐. 정통을 어지럽힐 무당은 들이지 말라는 엄명이 떨어지죠. 그때 윤갑이 나섭니다. 그는 말합니다. 전하, 이대로 두신다면 세자의 정신은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 시각 용담골에서는 여리가 조용히 애체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끝이 섬세하고 마음이 단단한 장인이었죠. 그날 여리는 한대가집에 초대되어 자신의 작품을 선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집 안엔 어딘가 모를 음산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여리는 곧 알아챘죠. 그 딸 아씨는 귀에 씌여 있었습니다. 방 안은 사늘했고 귀는 천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2년의 아비가 내 다리를 이렇게 만들었다. 숨통도 끊어버렸지. 그러니 이 딸년이라도 길동무로 데려가겠다. 여리는 조용히 말합니다. 난 너를 미워하지 않아. 아씨를 구하려는 것도 아니야. 너를 구하려는 거야. 귀는 조롱하듯 웃습니다. 무당도 아닌 것이 감히 나를 구제하겠다고. 결국 귀는 아씨의 몸으로 들어가 달아나고 여리는 담장을 넘어 그 뒤를 따라갑니다. 의귀에서 여리는 마침내 귀를 떼어냅니다. 그러나 싸움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강철이 나타납니다.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지. 여리는 고개를 돌립니다. 아니야, 내가 끝낼 거야. 이건 내 목이야. 그날 밤 궁에서는 세자의 궁녀가 피를 토합니다. 바닥엔 핏방울이 흩어지고 대비는 손수건으로 코를 막으며 방을 떠납니다. 그 방엔 역한 냄새와 설명할 수 없는 기운이 가득했죠. 윤갑은 다시 용담골로 향해 여리를 찾아갑니다. 부탁이요. 세자를 살려주십시오. 여리는 망설입니다. 그러나 윤갑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한양으로 향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길은 수월하지 않았습니다. 알 수 없는 힘이 두 사람을 자꾸 제자리로 돌려보내고 있었습니다. 여리는 이상함을 느꼈고 윤갑은 다리를 다치게 됩니다. 여리가 약초를 찾으러 떠난 사이 윤갑을 쫓아온 병조판서 곽상충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윤갑을 눈엣가시라 여겼습니다. 윤갑은 여리가 다칠까 두려워 오히려 그들에게 맞서며 말합니다. 날 죽여라. 결국 윤갑은 칼에 찔려 생을 마감합니다. 수하들은 그의 시신을 감추려 하지만 그 모습을 강철이 보고 있었습니다. 강철은 윤갑의 몸에 들어가 적들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여리 앞에 다시 나타납니다. 하지만 여리는 그 눈빛이 윤갑의 것이 아님을 알아봅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공격하지만 경기석을 그 틈에 윤갑의 영혼이 자신의 몸으로 돌아가려 하지만 돌아갈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강철은 여리의 몸을 차지하려 다가오고 여리는 경기석을 찾기 위해 절벽 위로 달려갑니다. 그곳 나뭇가지에 걸린 경기석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고 여리는 발을 헛디뎌 벼랑 아래로 떨어질 위기에 처합니다. 그 순간 강철이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 두 존재는 함께 깊은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